목회자로 살면서 난감할 때가 있곤 합니다. 특히 이런 거죠. 가까운 사람, 내게 지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뜻밖에도 저를 마치 자기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사치처럼 대하면서 이 거리를 둘 때 그 난감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거리감을 두면서 오히려 나를 장사치처럼 대하는 그것이 가끔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이렇게 자녀들의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마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소개하고 제안하고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거리를 둘 때 부모로서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시죠? 이 서운한 마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폄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놀라게 돼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고 그 병을 고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람의 반응은 끄트막히게 짧게 기록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한 절에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오늘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이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오늘 몸된교회에 속해 있는 이렇게 아픈 분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는 두 가지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너를 믿어줄 테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한테 더 보여서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리두게 하는 장면이죠. 오늘은 첫 번째 부류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다 하면서 예수님과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 사건에 주목해서 이 얘기를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그 혐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흔하잖아요. 혐오의 감정들은 그냥 몹시 미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워해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혐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난민 혐오,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혐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혐오와 수치심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혐오를 굉장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음식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둡니까? 아니면 미워해서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합니까? 오염이나 부패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밀쳐내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혐오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혐오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런 종류의 부류가 있으면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위협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물어내야 돼. 이것이 혐오의 태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빨간 딱지를 그 사람들한테 딱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면서 폐기 처분하려고 하죠. 저 사람 진보야. 저 사람 보수야. 저 사람 태극기 부대야. 저 사람 빨갱이야. 이런 형식으로 딱 딱지를 붙인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판단이나 자세히 살펴봄 없이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그런 형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딱 빨간 딱지를 붙이죠. 어떤 빨간 딱지를 붙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여지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뭐냐면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멀리 배제해버리고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이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이런 일들, 사랑의 마음을 대하고 당신을 낮추고 주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신과 한패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모의 마음이나 목회자로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거절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에 설 것인지 그분과 경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크기 마련입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기의 삶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고 자기 삶을 해롭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이 제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관습을 건드리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쓴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만과 편견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딱 막아서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나에게 오는 것을 반기겠어요?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에게 다가서려고 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높아진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분에게 다가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죽어서 천국 가는 데까지는 관여해도 좋은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재미와 내가 할 일의 성취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내가 옳아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수술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메스를 들고 온 의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강도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시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데도 큰 도움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은 질문과 자세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들이 정말 옳은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만일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나라에 그 두 나라가 서로를 다투는데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같은 나라에서 서로 내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논리적 모순을 이렇게 들춤으로써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대 사회에서도 탈무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
유대인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유구무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단정해버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모순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주산 학원 같은 데를 다녔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일반 중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기술 학교를 다녔는데, 그 기술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술이 상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나 주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주산 시험을 보면 급수나 단수 시험 보러 가면 열심히 푼 다음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검산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확신해서 푼 문제들이 틀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가 칸에 맞게 이렇게 체크했는지, 이 답이 정확히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더욱이 우리를 살펴서 정말 성경의 거울에 비춰 내가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을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의 세계 가운데 그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새 언약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 만약에 그 일이 현실이라면 이것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그 진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강한 분이 와서 그 귀신을 굴복시켜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빼앗아서 자유케 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성경에서는 새 출애굽 사건에 비견합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과 기적들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표적들과 이렇게 비견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기적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의 통치는 끝났어. 네가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라며 너희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병원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한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케 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멀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해하려 온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주부에 보면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한 편 실려 있는데, 무릎 꿇고 보면 다 예뻐 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그 자세로 다 굽어보려고 해요. 아래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쓰러지고 비천한 것도 무릎 꿇고 보면 다 예뻐. 예뻐라는 말이 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보면 귀하지 않은 것, 쓰러지고 비천한 것도 다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릎 꿇고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쫓겨나와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했던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편을 가르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를 보고 금하였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오늘 23절의 이 말씀이 마치 대립이 되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9장 50절에 말씀하시는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KTX 타고 간다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을 만류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이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한 사람이 두 사람과 결혼할 수 없잖아. 나와 결혼한 사람은 사탄과 결혼할 수 없고 사탄과 결혼한 사람은 나와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중립지대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되돌아오는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어 편안히 쉴 곳을 찾는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겨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마음을 가지고 가봤더니 그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되돌아가서 살았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악한 것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다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는 위선이나 자기의나 교만들로 채워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우는 것만큼이나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허한 삶은 마치 비어있는 집 같아서 도둑들을 불러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때야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은 비슷합니다. 누구나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러나 이것을 살지 못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자기가 분석하며 살죠. 그리고 그 목표와 그 문제 사이에 간격을 줄이려고 다른 무던히 애를 쓰고 때로는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인생의 문제는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자기 형편일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인생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어디에 쓰냐면 자기의 삶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삶의 형편으로 만드는데 시간과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와 진정한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방향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못담시그라요. 못담시그라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근심하고 화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써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00여 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재물과 고랑의 불을 다 개가 혀로 할 듯 다 이렇게 태워 가신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우상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양다리를 거치고 언제까지 살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듯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듯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살아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베풀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외쳐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꼭 그것을 만든 그 이유와 원인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 박지성 선수라는, 손흥민 선수라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되었을까? 운동을 해서, 아버지의 유전자가 좋아서, 아니면 딱 때를 잘 만나서, 이런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그대로 함으로써 그런 사람도 손흥민이나 박지성처럼 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교육과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면 손흥민이 되던가요? 손흥민네 아빠가 이렇게 축구 교실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2의 손흥민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진짜 복 있게 살 거야. 사회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 돈을 이렇게 해서 모아봐. 어떤 전공을 하면 돼.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듣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가장 행복한 길이야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걸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은 여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은 어머니가 훌륭해서 당신이 나왔어,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줬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 율법을 따라 사람이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올린 재밌는 글귀를 봤습니다. 살면서 깨닫는 아픈 진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군요. 누군가를 믿을 때 조심하세요.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이 같으니까요. 겉모습이 같아서 입으로 딱 넣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짜고 어떤 것은 굉장히 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당장 무엇인가 보면서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입에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내면화시키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과 손을 움직여서 삶으로 그 말씀이 구체화되게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복된 삶과 현실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